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가장 주요한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이라는 말과 동의어처럼 사용하는 이유는 이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교회 전통 속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성경에 기록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그러한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믿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믿는 과정에서 이 믿음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을 방금 제가 열거한 교리에 대해서 동의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말에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에 대한, 그리고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가 아니란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는 말을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에 동의한 것을 포함합니다. 이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의 매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성경적 교리에 대한 이해와 동의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단순히 이런 교리에 대한 동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그대로인 채 생각으로 교리를 받아들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종이 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받는 구원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옛 사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그 주인의 뜻에 맞게 나의 삶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리에 대한 동의 정도에만 그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면서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을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옛 자아인 나 자신으로 삼고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을 빌려 말하면 여전히 죄의 종이 옛 자아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성경에 비추어 점검하고 바른 믿음을 갖도록 우리의 마음을 고쳐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의 자세에 대한 다음에 3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3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우리 믿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바른 믿음을 갖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모습을 함께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정의로워야 합니다. 의로움을 추구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으로 바른 것 혹은 세상의 법률을 준수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의미입니다. 이 정의 혹은 의의는 하나님의 바른 뜻,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들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를 멀리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죄와 구별되어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과도 그래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구원과도 연관이 되는 개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정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해질 뿐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칭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원의 과정은 칭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은 칭의 이후 구원받은 자답게 자신을 거룩하고 의롭게 변화시켜가는 순종과 훈련의 과정을 함께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는 곧 성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렇게 죄에서 해방된 후 죄를 멀리하며 구원받은 자답게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를 멀리하는 이 성화의 과정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의로워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맞죠? 그리스도인은 의로워야 합니다. 당연히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라고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또 지난 한 달, 지난 한 주를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와 싸우며 살았을까요? 얼만큼 탐욕과 싸웠을까요? 얼만큼 이기심과 또 시기심과 싸웠을까요? 얼마나 나태함과 싸웠을까요? 얼만큼 거짓과 싸웠을까요? 얼만큼 분노와 싸웠을까요? 얼만큼 교만함과 싸웠을까요? 얼마나 입술의 죄와 싸웠을까요?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잣대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겉으로 실행된 행동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이다, 죄인이다 라는 것의 잣대는 겉으로 실행된,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 판단을 하죠. 근데 성경의 잣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경고에서 알 수 있듯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말과 생각,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찰나의 작은 것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자신이 만나게 된 상황에 대해 불평이나 미움의 마음을 가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다른 사람에 대해 정죄하는 생각을 했거나 함부로 판단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라는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내 자존심에, 내 대우에 관심을 둔 적은 없으신가요? 로마서 1장 29절이 경고하는 모습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 수근수근하는 모습을 가졌던 적은 없으신가요? 이 모습들은 엄밀히 말해 오늘 읽은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말한 죄의 종의 모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은 이러한 모습을 불의라고 정의하면서 32절에는 이것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까지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 담대하게 나는 여기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인들이 이 땅 위에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생각 외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교리에 대한 동의 정도로 생각하고 교회 다니고 있고 또 나는 그 가르침을 믿으니까 됐지 않은가 라는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으니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단들이 또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고 함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의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불순종하며 이 죄의 종 노릇을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수없이 넘어다니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태연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보험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며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은 입으로는 주님을 외치면서 삶의 행실과 중심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예수님의 뜻대로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의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한 심성과 죄의 모양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 입술의 고백처럼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죄를 멀리하며 의의 종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전의 거룩함은 일반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율법 및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의 본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죄의 개념과 연관지어서 무엇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룩함의 어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에 대해서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거룩함의 길입니다. 물론 거룩하게 사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죄를 짓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를 멀리하지 않고는 거룩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거룩한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룩한 삶의 한 면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안 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거룩함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함을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만 여겼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범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 믿음은 선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2장 26절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행함이란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앞선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서 언급된 행함이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섬김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거룩한 자입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를 뜻합니다. 계명의 핵심, 거룩함의 핵심은 이와 같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지난 한 해, 지난 한 달,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하였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누구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얼마만큼 섬겼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것에 소홀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거룩함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 그리고 또 거룩함, 사랑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마음 한쪽 구석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나는 과연 죄와 싸우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면서 부담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담을 느끼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담을 느끼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직면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담은 우리가 당연히 직면해야 하며 느껴야 할 부담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들게 되는 이 부담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잘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성찰을 심도 있게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악함을 더 많이 직면하게 되고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연약한 존재이고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마음이 아닌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 마음을 성찰하면 우리의 그 연약함을 점점 더 분명하게 또 또렷하게 깨달아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칭해졌을 뿐 실존적으로는 우리는 아직 죄인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죄인의 성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옛 자아의 흔적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까의 질문, 나는 과연 죄와 싸우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답을 내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때때로 여전히 죄와 타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때때로 우리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이 뿌리 깊은 악함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립니다. 순종에 실패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의로움과 거룩함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 죄에 넘어지는 자에게 다시 손을 내미십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런 나의 약함과 악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매주, 매일, 그리고 매 순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의와 사랑은 언제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와 사랑이 부족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인정하며 진실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속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해 인정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였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인정하였던 것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성전 변두리에서 머리를 숙이고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고 낮아지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끝에 다음과 같이 덧붙이신 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가 주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다시 주님에 의해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움과 거룩함에 대한 자신의 부족함과 악함을 인정하지 않거나 외면하는 사람은 비록 세리나 창녀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자가 자신에게 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치료를 진행할 수 없듯이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 안에 의가 없음을 인정할 때에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와 거룩함, 사랑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 속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는 비유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와 거룩함, 사랑을 진지하게 구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낼 성품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 자신이 의롭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덧입힘에 의해 그렇게 일시적으로 느끼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의롭고 거룩함을 성취해서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속 세리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의와 거룩함, 사랑을 발현해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의와 거룩함, 사랑의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기에 부족한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며 예수님을 통해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로 섬기며 주님의 은총 아래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